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쓰나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쓰냐 아니면 남들에게 쓰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 써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여담인데 우리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시대에 그 성전세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들이 이렇게 바치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12 제자들 중에 이 성전세를 바치는 사람이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떤 성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로 하면은 청소년 때, 10대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세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노라면은 성전세는 그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또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던 세금이죠. 근데 그 세금의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이 이 성전세를 내므로써 죄의 보속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또 성전세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세는 그냥 세금을 바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성전세를 바침으로써 자신이 이 성전과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죠. 성전세를 이렇게 바치는으로써 내가 또 하느님과 그 선민으로서 그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성전세를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를테면은 내가 성전세를 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은 흡사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어떤 재물을 바쳤을 때 그것으로 자신은 할 바를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또 성전 정화를 하신데 요한복음에는 2장에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근데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관리하던 사두가이파들이나 또 그 어떻게 보면 지배 세력이라고 했죠. 종교적인
그들이 그 백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세를 내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너희들이 죄를 어떻게 보속받을 거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중세기에 타락했던 어떤 면죄부도 또 그러한 그런 뉘앙스가 또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 성전을 정하시는 거. 그러면서 성전을 정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시죠.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첫머리에 바로 그 순환과 부활의 두 번째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우겠다 했던 그 성전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일 성모성천 대축일을 또 준비하고 지금 피정을 하면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노라면 어쩌면 우리도 성전세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본당의 교무금이나 또 여러 가지 봉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구약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하신 그 이유가 성전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죠. 근데 결국 바빌론 유배 이후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자신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도 하셨지만 결국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뭡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오로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페소에 머무를 때 코린토에 있던 이들이 와서 자기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그것에 답하는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엄행의 문제, 그래서 어떤 불륜 이것을 질책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그러죠. 당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을 샀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성령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륜을 저지르지 마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존재가 바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결국 AD 70년경에 그것은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결국 신약의 성전은 우리가 믿는 이들이 모인 이 성전도 성전이죠. 그러나 이곳에 모인 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곳도 성전이지만 우리 자신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서 성전세,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세금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나는 얼마만큼 성전세를 잘 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성전세다. 그러면 내가 성전세에 비길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기도도 성전세에 비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성전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담아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바쳐야 될 이 성전세라는 것이 우리의 성사 생활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신심행위도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인 나 자신에게 또 바쳐야 될 성전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결국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 자신이 담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성모성천 대축일 전날 바로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매일 아침에 그 점호를 하면서 그날에 따라서 독일 장교가 너 오른쪽 왼쪽 이러면 그날이 뭐가 돼요? 어떤 사람은 9/4일생으로 살아남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이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가스실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회를 가면서 어떤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독일 장교에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지금 죽을 수 없다고.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바로 쏴서 죽여요. 예? 제거할 가치가 없죠. 근데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지만 이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는 늘 준비되어 있을 텐데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늘 준비되어 있을 텐데 저 자신도 이런 강론을 하지만 어떤 때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기죠. 근데 그 순간에 스스럼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남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한 사람은 아사강방으로 가고 한 사람은 그 사람 덕택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스타니체코프라는 그 사람이 이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사제의 덕분에 살아난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자신의 존재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안나자매님 맞아요? 예, 제가 그분이 폴란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 콜베 신부님이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할 때 그 사람 원래 죽어야 될 존재였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사제를 통해서 거저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존재는 똑같은 스타니슬라우? 예. 그분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존재였어요. 근데 자기로 또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해서 그 가장으로서 살겠다고 했지만은 그 한 사람이 대신 죽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이분에게도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그것에 대해서 실감이 됐을 거예요. 왜? 눈앞에서 한 사제를 대신해서 자기가 거저 살았습니다. 사제는 또 그리스도의 대리자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겠어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아니죠.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성모성천 대축일 그 전날에 이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사제의 기념일을
지내면서 내가 내일 성모성천 대축일을 잘 준비하려고 우리가 또 지금 피정 중에 있는데, 과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전례력을 통해서, 오늘 한 성인의 이 기념일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일 성모성천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껴야 될까? 성모님의 삶은 무슨 이 세상에 공가를 세우고 업적을 세워서 내일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성모님처럼 어떻게 보면 그 처절한 이 생에서의 삶은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 고통의 삶이셨어요. 근데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기념일을 공교롭게 성모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시고, 그래서 오늘 그 봉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했죠.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사제가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를 열렬히 사랑하여 영혼들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원을 들어주시고 정부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성모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돌보게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또한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모님께 봉헌을 그렇게 했지만, 과연 나는 이웃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내 손이 펼쳐져 있고 열려져 있는지, 아니면 내 것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내 마음의 문은 닫혀 있다면 그것은 성모님의 성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두 번에 걸쳐서 신명기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계명을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한 성인을 기리면서, 저도 아이슈비츠 수용소하고 또 그 수용소 내에 있는 그 신부님께서 마지막 독곡물 주사를 맞고 돌아가신 그 감방도 이렇게 보았는데, 참 그 성인께서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그 성인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성모성천 대축일 마지막 또 이 피정의 날을 또 지내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너의 마음에 온전히 고이 간직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간직함에서 남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자가 되어라 하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으로서 또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성